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생명의 좁은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구별될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5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한 주라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최근 한국은 코로나의 급속한 2차 확산으로 주님의 많은 지체들이 고통받고 인도 또한 일 평균 7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로 세계 2위의 자리에 곧 오를 만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갔던 주님의 가정들이 9월을 기점으로 속속들이 인도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시 인도에 돌아올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왕이시며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서 교회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와 비자 문제 등으로 노심초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큰 축복을 내리사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고 말씀 전달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길을 예배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메마른 심령의 씨앗이 되고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말씀에 앞서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요동하는 것도 고민스럽지만 무엇보다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내면이 이 사회에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심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참 고민이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나 학교나 교회와 같은 가정 외의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임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를 겪고 나서 어떠한 심리 상태가 될지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겪고 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갖게 될지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요즘 이 외적인 상황 외에도 우리 사회의 세대 간의 분열 또한 계층 간의 갈등이 참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지요. 세상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젊은데도 자신의 삶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또 하나,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계획과 기대가 크고 또한 희망적인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이 채워야 될 점에만 주목할 줄 안다라는 것도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둘 다이겠지요. 우리 모두 삶에 대한 만족함과 또 삶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 본문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3주째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다 외우실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주제로 진행되겠지요. 오늘 이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사실 굉장히 독특한 말씀 하나, 독특한 그 본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선언이 있고 나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 죽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의 시체를 가지고 나아가 장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장례가 일어나면 그 당일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 기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여서
그 냄새와 또한 그 시체에 대한 처리가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신을 좀 더 오래 보관하려면 아주 값비싼 향료와 여러 가지 약품을 그 시체에 바르고 처리해야 됐지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시체를 씻는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마주 대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마주 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 공동체의 원로가 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주 학식이 있고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그 장례를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장례를, 시신을 염을 하고 또한 이 장례를 치른다, 주관해서 진행해 준다는 것은 아주 신망을 받는 명예로운 일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례를 치르는 일을 젊은 사람들이 감당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삽비라가 그 이후에 들어와서 다시 그 자리에 엎드러져 죽었을 때에도 또한 젊은 사람들이 그 삽비라의 시신을 들고 나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6절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오테로스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이라는 이 본래의 단어는 새롭다라는 헬라어 네오스에서 나온 니오스라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니오스가 쓰이지 않고 그 비교급 표현인 네오테로스가 쓰였습니다. 뭐냐면 보다 더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젊은 사람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젊은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10절에 젊은 사람들에는 6절과 동일한 네오테로스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10절에는 네오니스코스라는 일종의 축소형 지소사인 단어가 쓰였죠. 이 지소사라는 것은 어떠한 동물의 더 작고 귀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새, 버드의 지소사는 버디, 아주 작은 새라는 단어이지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러한 지소사, 축소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지를 붙이는 거죠. 강아지, 망아지. 그것이 일종의 지소사인데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이 10절에는 6절에 나온 젊은 사람 네오테로스의 지소사 네오니스코스가 이 10절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의미를 말씀드리면 보다 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어린 사람, 그러한 의미로 이 10절에 네오니스코스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삽비라를 장사한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장사한 젊은 사람들, 청년들보다도 더 어린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이죠. 아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정말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장례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여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신이 무거워서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나선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나 신망이 두터운 어른들이 감당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청년들보다도 더 어린 청년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특히나 다시 우리가 말씀 6절을 보시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여 그 정직성을, 진실함을 판결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청년들은 어떠한 요동함 없이 그 시신을 담담히 지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다시 들어온 청년들이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나 또 어떠한 소동 없이 담담히 다시 그 삽비라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감히 그 일에 나설 수 없는 그 청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 일을 할 만큼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간주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도 없는 이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를 한번 치러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처음 장례 예배를 주관했을 때를 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관 예식을 앞두고 염을 끝낸 그 고인의 그 육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처음 정말 얼마나 그 낯선 느낌에 정말 부끄럽게도 마음이 두렵고 떨렸는지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그 시신에 두려움 없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의 부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린 시신 앞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내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나서서 그 시신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아마 그 장례를 주관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들이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청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삶에 마음에 거짓됨과 가식됨이 없었고 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을 맞춰오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린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담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벌어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본문의 이 일, 시신을 장례하는 일은 아주 번거롭고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2번씩이나 지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반구, 말 한마디 없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불평도 또 놀라움도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것도 굳이 자신들이 이것을 하면서 의롭다라고 나타내려는 그러한 시도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급부적으로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베드로와 주변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청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지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칭찬과 격려가 뒤따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견할 때, 그래서 그 대견함 가운데 참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에 우리는 칭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실력과 소양이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을 능히 잘 해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는 굳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곧 칭찬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말 그것쯤은 보통 사람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판단될 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진정한 실력이겠지요. 초대교회 오늘 청년들은 정말 진정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 뿐이지요. 오늘 본문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칭찬이나 어떠한 평가의 소리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은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실력이고 수준이겠지요. 나의 중심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를 판단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자 오늘 초대교회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그 내적인 힘을, 공동체의 힘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젊은 사람들처럼 순수한 그리고 정말 올바른 신앙 안에서 그 정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시기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지요. 조금 나이가 좀 되셔서 70대인 청년으로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같은 청년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내 자신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젊은 사람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을까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면 그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심판의 자리에 두려움 없이 정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젊은 청년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수준,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그 자리에 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일찍이 당대의 훌륭한 믿음의 청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청년들을 묘사한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말씀에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중에 누구에게 권면한 말씀이 더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더 많이 칭찬하신 것 같습니까? 물론 순서적으로도 제일 나중에, 또 그 양쪽으로도 가장 많이 기록한 이 청년들에 관한 이 말씀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 그 시대, 이 초대교회 안에 청년들이 주는 그 모습이, 그 인상이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정점이 언제였던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언제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점이 좀 더 나이가 먹어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직분을 얻게 되고 교회 안에서 조금 위치가, 그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관계의 위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가 신앙의 정점이 되겠지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들에게 가장 강력한 권고와 칭찬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 힘으로 흉악한 자를 이겨내는 존재가 바로 청년들이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가 가장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된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언제가 청년인가요? 그쵸? 사회적으로 20대부터 40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너무 길게 잡았나요? 하지만 우리가 삶에 활력이 있는 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걸 수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의욕이 있다면 우리는 늘 청년이지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바로 이 청년의 때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내 신앙의 정점이 오겠지라고 혹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그 나이 드신 분들처럼 정말 그렇게 다 신앙의 정점으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변에 정말 존경할 만한 영적인 어른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까?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정도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교회를 한번 보시고 요즘의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올바른 신앙의 그 정점의 자리에 다 서게 될까요? 지금 그렇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회의 그 교인들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정점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신앙의 정점을 맞이하였을까요? 그가 노년의 삶에 이르렀을 때요. 그때가 가장 그 삶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가장 풍성했을 때일까요?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을 그때는 다윗이 청년이었던 그 젊은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정말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젊은 세대가 되라, 젊은 세대의 영성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인 같지도 않은 사람들 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선배가 되실 생각, 그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이 땅의 성도들의 삶에 맞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사도들에게 깊은 신임을 얻어서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잘 감당했었던 그 초대교회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꿈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젊으냐? 우리는 앞으로 남겨진 내 삶의 날들을 정말 나의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젊은 사람들, 청년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그 칭찬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에만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저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만 나아가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에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그저 입 바른 비판자가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기성세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사회를 만들어왔던 그 어른들을 향해서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 시대를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삶에 대한 경험도 없고 삶의 그 다변함 가운데서 대처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또 앞선 세대에 대해서 그저 입바른 비판만 하고 삐딱한 시선을 갖기 쉬운 것이 또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가지기 쉬운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비판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책임져야 될 부분을 올바로 판단하여 내가 그것들을 능히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젊은 세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비판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비판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다른 한쪽 면만 부각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책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패함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부패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중에 젊은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이 참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제게 요즘 좀 교회를 보라고, 이 사회에 사회 악처럼 번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 정말 한탄스럽고 정말 불신만 든다고 저에게 비판하셨습니다.
한탄이 아니라 비판이었죠. 지금까지 교회의 부패와 비리, 또 목회자들의 그 타락함, 교회의 어떠한 무익함,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특히나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억지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을 저해하는,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를 떠보는 것, 그러한 일들을 제가 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되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혼자 말씀 읽고 좋은 말씀, 좋은 강의 찾아드리면서 말씀을 정말 본인 스스로 그냥 소화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이죠. 헌금은 왜 하느냐? 그거 교회만 배부르는 거고. 왜 가냐? 교회를 왜 출석하느냐? 예배에 가는 거? 말씀은 어차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 가봤자 결국 그 교회의 숫자 노름에 내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오지 마시라고. 예배 가지 마시고 헌금하지 마시라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믿고 있냐? 그러면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봐라. 레위기, 신명기 말씀, 또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다양한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앞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나오라고 정해주신 그 예배의 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시간, 말씀, 본인의 헌금을 어디다 쓰고 어디에다가 쓰겠냐고. 가서 땅에 묻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모든 방향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권고하셨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와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왔다라고 그냥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당신처럼 나는 세상을 잘 모르고 똑똑하지 못해서 나는 무식하게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모임을 갖고 난 교회에다 헌금할 거라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지, 교회에다가 시간 들이지, 내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드리는 것 뿐이지, 나의 시간과 힘과 물질이 어떻게 쓰일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고. 나중에 그 과정 가운데, 쓰이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잘못 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내가 그것을 바로 잡을 힘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에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나의 영적인 나약함을 이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로 그렇게 항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나약한 겁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이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다른 성도에 대한 그 판단, 그것에 핑계대면서 자꾸만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상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삶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떠한 힘을 갖고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지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설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겁니다. 내 자신이 타락하고 내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지금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됨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내가 가식됨으로 이 교회 모든 신앙생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과 가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바로 우리 교회의 수준이고 이 땅의 교회의 수준입니다. 왜 남일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공동체를 왜 그렇게 삐딱하게 다들 말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신앙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그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요즘의 이 현실을 정말 영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처럼 칭얼칭얼대고 투덜투덜대지 말고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일이 내 일임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지요. 무엇보다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금 바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라고 항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분주함은 바로 나태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분주함, 바쁜 생활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나중에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라고, 나중에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나중에 말씀 좀 읽고 나중에 기도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너무 내가 바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힘과 나의 삶이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일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이 땅에 온전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는 잘못된 것 열심히 짚어내라고. 저게 정말 저렇지 않냐고. 정말 악한 모습,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 저런 잘못된 거 뭐라고, 다 쓸모없는 거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단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 이 청년들의 모습 정말 그대로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델리 한인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진리 앞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새로움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탁함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투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함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부터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더욱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가 알게 되길 원하오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거짓됨과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회와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정죄당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한없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담긴 기도를 풍성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존의 자리가 흔들리는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있기에 늘 평안함을 고백하며 이웃을 돌아보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늘 자신을 구별하여 믿음의 온전함 위에 서기를 기도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이 사회의 정결함을 위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